오늘 만나면 변합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혹시 내가 속빈 강정은 아닌가 라는 좀 도전적인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속빈 강정 간식용으로 참 맛있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특히 참 좋아하기도 하는 그런 음식이라고 하는데 참 맛있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맛도 다양하고 참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몸에 좋은 것은 달콤한 강정보다는 밥이지요. 근데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 인생이 속빈 강정은 아닌가? 혹시 나의 신앙생활이 속이 빈 강정은 아닌가? 오늘 본문 말씀에 속이 빈 강정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 관원,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정치, 종교, 학문, 여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은 그 니고데모가 가졌던 조건 중에 하나만이라도 내가 얻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성취는 공부, 직장, 사업, 자녀, 신앙, 여러 분야에서 어떻게 측정될까요? 저는 상호 비교를 통해서 측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타인과 비교하지 않은 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실존주의 철학자 케로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교는 행복의 종말이고 불만의 시작이다. 이 말은 비교하는 마음에는 행복이 자리 잡을 수 없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에 동감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비교의 결과는 비참해지든가 아니면 교만해지든가 둘 중에 하나다. 비교를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상대방에 비해서 내가 좀 낫다 싶으면 왠지 기분이 좋고 우쭐해지고 교만할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과 비교해 봐서 내가 좀 못하다 싶으면 비참해지고 심지어 처참해지기까지 한다는 거죠. 비교는 불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교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취는 반드시 교만을 낳습니다. 소원하는 것을 성취하기보다 성취한 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누리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오늘 이 니고데모는 정말 대단한 것을 많이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인품까지 훌륭한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해서 비참해질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품까지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 니고데모가 당대의 위험 인물로 지목된 예수를 밤에 찾아와서 면담하는 것을 보면 그의 면면을 알 수 있는데요. 니고데모가 예수를 밤에 찾아간 것은 나이가 든 유력한 지도자가 갑자기 뜨는 젊은 사람 예수를 찾아간 것이 창피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전통적으로 랍비에게 무언가를 배울 때는 밤에 찾아가는 전통을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중에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느꼈다는 사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경험한 예수의 표적을 보고는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남들과 달리 예수의 행적을 보고는 당시 요주의 인물로 지목되었던 예수를 찾아갈 만큼 통찰력이 있었고 용기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성취와 존경스러운 인물이 있었지만은, 인품이 있었지만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정말로 성취할 것은 이루지 못했던 거지요. 인품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 텅 빈 강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받는데 그냥 그저 그렇게 살지요 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종교 참 좋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가끔씩 가면은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가서 좋은 소리 듣고 나면은 마음이 왠지 편안해집니다. 찬송은 잘 부르지 못하지만 찬송을 부르는 거 이렇게 듣고 그 속에 있으면 마치 천국에 온 듯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뭐 그냥 그저 그렇게 살면 됩니다.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종교 활동과 봉사 활동에 참여하지만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거나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거나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 종교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기독교라고 대답은 시원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잘 살아내고 계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머뭇거리거나 머리를 긁으며 겸연쩍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먹고 사는데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사는데, 어려움 느끼지 못하고 사는데 인생의 의미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사람들. 인생을 사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는데 도무지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는 사람들.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도 모르겠다는 사람들.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면의 세계가 늘 허전하게 구멍이 나 있는 사람들. 죄송합니다만 속이 빈 강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달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정말 달콤한 것 같은데 한순간 깊이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구멍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속이 텅 빈 것 같은 강정 같은 기독교인.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어떤 사람으로 보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거듭나야 할 사람, 다시 태어나야 할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주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실까요? 니고데모를 그렇게 보셨던 주님은 오늘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니고데모는 그가 이룬 성취나 현재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당대의 동료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을 높이 인정했다 하더라도 아직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표적은 봤는데 진짜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모습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야 비로소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제대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패한 세상이 인정하는 존경스러운 모습이나 정함이 없는 자신의 마음이 평가하는 내 모습은 가면 쓰고 보여지는 나가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고 솔직히 말하면 모두 일그러진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인품까지도 사실은 내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껍데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상관없이 땅에서 사람의 힘으로 치를 수 있는 도리, 곧 전통과 상식, 교양과 진실성 같은 것들이죠. 여전히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물로 거듭나는 것을 더 절실하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성이 없는 거듭남,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듭남은 속임수에 불과하며 성령으로 나지 않은 진실성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간의 자기 완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은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상태에서 훈련과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개량이나 개선이 아니라 신생,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말이 더 높은 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에게 아예 날개를 달고 날아가게 하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좀 더 빨리, 좀 더 높이, 이게 아니에요. 좀 더 잘 살고, 좀 더 풍성하게 살고, 좀 더 의미 있게 살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예 날개를 달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서 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단지 좋은 사람으로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사상과 이념을 통해서 새 가치관을 갖는 정도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존재 자체가 총체적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전혀 다른 삶의 목표로, 전혀 다른 자원으로 사는 자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오늘 선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에서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성취했든지 간에 이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진심과 하나님의 진리와의 만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진심과 하나님의 진리와의 만남. 무슨 말이냐면 진리는 하나님 쪽의 이야기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쪽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없이 살면 우리는 점점 소멸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이 진리로 여겨진다면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진리이고, 바로 이분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인데, 이 진리를 내가 그렇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오셔서 신비롭게 내 속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때부터
나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과 보조를 맞추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구약의 놋뱀 사건을 인용해서 대답하신 것이 바로 이 설명이에요. 사람의 진심과 하나님의 진리와의 만남, 이것을 설명한 것이 놋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엉뚱하게도 무엇을 하십니까? 놋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쳐다보게 하십니다. 정말 엉뚱한 방법이잖아요. 무슨 약을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싹 고쳐버리든지 그렇게 일순간에 역사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고 그걸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워놓고 그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순종하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참 엉뚱한 것 같아도 놋뱀이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믿고 쳐다봄으로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이 진심과 진리, 이 둘이 만나니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믿고 쳐다보는 순종의 진심이 없으면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어도 나의 진심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거듭남이 없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믿음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의 사건을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 사랑, 독생자, 믿음, 심판, 영생 등 복음의 핵심 요소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고백과는 달리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니고데모와 같은 성취와 인품, 그리고 그 제한된 예수 이해를 통해서는 믿음에 이를 수 없고 영생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곧 참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명목상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만이 복음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의미 있는 인생에 대해서 절박함이 없었던 분도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 인생에 주님이 오셔야만 내가 삽니다라고 진지하게 고백해 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예전에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전혀 성령님께 민감하지 않은 채로 살아온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동안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께
나 자신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진심과 하나님의 진리가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 1분간 침묵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멋진 외면을 지녔지만 속은 다시 태어나지 않은 채 텅 비어 있는 쏙빈 강정,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절박함도 없는 신앙생활,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지만 봉사도 하는데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쏙빈 강정이 아닐까요? 이 땅에 태어나서 10년, 20년, 50년, 60년, 수십 년을 살면서 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면 오늘 여러분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여러분의 진심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